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시작이 이제 됩니다. 이번 설날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친지들 만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섬겨서 그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보 별지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별지 안내된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전에 10시 10분부터 성경 통독의 시간을 쭉 갔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성경 읽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 신의 악단을 영화 관람합니다. 장소는 바로 교회 맞은편 조금만 가면 메가박스 아시죠? 메가박스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메가박스 화명점에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정선옥 집사님과 부경재 상래 집사님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출입문에 휠체어도 같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소까지 해서 모두가 다 꼭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지금 내일 돼야 정확한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일주일 단위로 아마 시간표가 정해지다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되면 카톡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마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관람 시간이 될 텐데,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같이 이동하면 되겠고요. 영화비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가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간식을 정해지는 간식이 있고 여러분들은 막 드실 수는 없고, 간식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담당하겠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 보고, 이 영화 본 사람들이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아주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이 은혜가 됐는지 함께 보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으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고.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칼로 무찔렀다. 아멘. 우리는 2월을 시작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하나 역시 준비했는데,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뭐죠?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의 그 방황의 시기 가운데 이제 목동의 모세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능력으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낮아졌을 때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제 보내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갔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냅니다. 그 인구가 많게는 부산 인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0만 정도가 넘으니까
적게 잡아서 200만, 많게 잡으면 부산 인구를 데리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뉴스였던 거죠.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동을 하는 그 장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일 텐데,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가 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서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저렇게 멋진 영웅적인 이 모세의 모습의 어떤 뒷모습입니다. 모세의 뒷모습은 오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이제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멜렉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약탈을 하는 거죠. 이 아말렉은 얼마나 비겁하고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행군을 쭉 하면 저 뒤쪽에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약탈하는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어떤 사람들을 했다고요?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 민족들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노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명타를 입혔는데, 이런 모습을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드디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두고 모세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자꾸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니까 모세가 전략을 짜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똘망똘망하고 힘 있는 여호수아를 앞장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젊은 장정들을,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듯이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높이 들죠. 네.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역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힘있게 아주 무찌르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 팔이 계속 들고 있는데 얼마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팔을 한 시간 정도 들고 있을까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쉬려고 이제 힘들다 해서 팔을 내리면 세상에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막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또 팔을 번쩍 올리고, 이 일이 이제 되니까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모세가 이제 팔을 처음에는 한 손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들었다가 막 하겠죠. 왜냐하면 팔이 내려오면 짓는 걸 뻔히 보이니까 이 양손으로 어쨌든 이걸 붙들고 있는데 도저히 팔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죠. 왜? 인간은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죠.
17장 9절에 있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내가 뭐를 손에 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에 서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12절 성경은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하다 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피곤해 이제 졸려 자야지 이런 피곤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돌덩이처럼 너무나 무거웠다는 뜻이에요. 돌덩이, 여러분들이 돌덩이를 딱 드는 순간 바로 뚝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번아웃 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무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고 없을 때가 된 거죠. 모세는 홍해를 가는 사람이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이 팔을 계속 들고 없었다. 이게 성경이 오늘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천하의 모세도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신 차려 임마. 너 손 내리면 너희가 져. 손 번쩍 들어. 이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옆에 형 아론과 아마 또 다른 진짜 미디안 여동생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모세가 떨어진 팔을 붙잡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모세가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큰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좀 이렇게 앉혀요. 앉힌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모세가 피곤해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합니다. 일단 쉼을 허락하죠. 좀 이렇게 좀 앉아서 하십시오. 쉼을 허락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의 팔을 붙들어 어떻게 해요? 올렸다. 양쪽에 서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 손이 점점 무거워서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들어 올렸다. 그거죠. 모세가 힘 들어서 이게 붙들어 맸는데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아론도 훌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모세가 피곤하면 역시 같이 있던 사람들도 피곤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힘듦에 이제 짐을 나누기 위해서 동참한 거죠.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친 거죠. 마치 하나의 그림, 멋진 그림과 같이 손 들고 옆에서 또 받쳐주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끝까지 버티고 있었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팔을 내리지 않은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승리했다. 근데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와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오는 거죠. 만약에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한 이 능력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겼다면 모세는 점점 더 영웅이 되었고 아마 모세교가 창설했어요. 모세교. 모세가 창시자가 되고 교주가 될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의 영웅적임에서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겨서
확 신난 것도 잠시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300만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또 고소고발이 생기게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당신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래. 그러면 다 들어보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겠다. 딱 정리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이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장면을 오랜만에 모세의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줄이 쫙 서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해결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한 30분 줄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세상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이 땡빛에 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 않네. 또는 지혜롭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자네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모세 장인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짐을 나누어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독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 1000명을 담당하고 재판할 수 있는 천부장, 100명을 감당하는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때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안 되면 모세에게 오는 거죠. 22절 마지막 부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되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독재가 아니고 한 사람 중심으로 카리스마적인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져야 하는 연합, 협력의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약했기 때문에 아론이 필요하고 훌이 필요했던 것이고 모세가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서 성장하거나 혼자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서로 연합이 될 때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서로 성장하게 되도록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 1장에 시작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녀와의 연합을 이루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그 모양을 그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셔서 사람은 남자 홀로, 여자 홀로의 존재, 자녀와 부모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이 될 때 우리 서로 온전함이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신 거죠. 이런 모습은 신약에 와서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능통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마스터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을 다 해석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딱 말해준 정확한 그림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집을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좋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났을 때에는 그 가정은 깨진 가정, 균열이 가 있는 가정, 상처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복음으로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교회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잘 왕성히 드러날 때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실천해보고 이런 온전함에 이르는 연합의 모양을 가정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꿈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데 이 꿈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이 그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우리는 서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남편은 남편과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어떻게 연합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하느냐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워서 이제 가정에서 해보는 거죠. 우리는 서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야 하고 이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낮아지고 또 부인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1월달 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격려자가 되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그림을 보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고자 할 때, 또 내가 누군가의 훌이 되고자 할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은사, 재능이 막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막 발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 신비한 보물을 숨겨놓은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센스 있게 그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걸 몰랐단 말이죠.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 있어보고 셋이 있어보고 넷이 있어보니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은사가 있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각자 주신 재능들과 은사들을 서로 잘 발휘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 그게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작년 1년 전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아말렉 군대와 같이
예고 없이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투병생활하고 힘들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설마 나에게라고 하는 이것이 딱 닥쳤을 때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교인들에게 알릴까? 그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죠.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 예고가 돼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성도들에게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라!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제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 저를 데려가시면 저희 가족들과 교회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뭐 이런 생각,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물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더라고요.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살았긴 살았는데 산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야, 이게 지옥이구나. 막 온몸이 타고 막 이런 이 현장에서 주여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막 하소연과 여기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그 밤을 한숨도 못 자면서 야, 이런 이 시간 어떻게 견디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목사인 저에게도 이 피곤함, 이 모세가 번쩍 들었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툭 팔에 떨어졌을 것 같은 그 심정이 아마 그때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 두려운 마음과 절망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을 때 도저히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 아내가 들어오고 또 성도들이 카톡으로 또 연락을 주고 그 연락을 보게 된 거죠.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제 의지가 막 이렇게 강하고 믿음의 할렐루야 뭐 이런 믿음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론과 홀 같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연약한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강단에 서게 되면서 장로님들과 짐을 나누게 됐어요. 장로님 제가 짐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사회 예배 인도를 하십시오. 처음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장로님 실수하면 어떨까? 야, 이게 예배가 은혜로워야 될 텐데. 근데 장로님들이 썼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너무 귀한 거죠. 신일수 전사님을 제가 부탁해서 전사님 다시 사역 복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강단도 맡기고 수요 예배를 좀 맡아주십시오. 수요 예배를 맡았는데 제가 수요 예배에 와서 은혜를 정말 너무 받고 있어요. 전사님 말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참석해 보시면 우리 청년들과 같이 찬양도 해서 은혜도 되지만 같이 기도도 하지만 또 전사님 말씀 준비를 성실히 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짐을 나누니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또 보이지 않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된답니다. 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꽉 안고 있다고 하는 이 느낌과 이 사랑은 여러분들 때문에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짐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 안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회복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작은 예수들이 이곳에 많구나. 그래서 미라클 호산나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같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수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수술의 흔적은 아픈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사랑의 흔적이 된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미라클 가족들의 그 사랑이 이 흔적이다. 늘 그렇게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함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한 그런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이 연결과 연합이 든든할수록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도 단호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번 한 주간 특히 명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겠다 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외로울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